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요일 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5월 공휴일 날은 이상하게 수요일이라 이렇게 겹치는 날이 많네요. 그래서 5월 목회 계획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5월 넘기기가 쉽지 않겠구나. 5일 날 또 12일 날 19일 날 이 고비가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5월 5일은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8편은 매우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읊어본 그런 시편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18편을 3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면 특히 다윗의 시편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노래하고 있는 시편들이 많아요. 특히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첫 소절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8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을 흔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 시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감사하고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다른 시편들은 좀 달라요. 1편부터 굉장히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그 노래를 할 당시가 다윗에게 어떤 위험한 일들이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시작이 급박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노래일 때는 다윗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오늘같이 좀 안정된 분위기 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편들은 대체적으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감사시다. 그래서 앞에 시는 탄원시라고 부르고 또 오늘같이 이런 평온한 분위기는 감사시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묵상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음악에 사용되는 가사로서 한 일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많이 익숙한 가사말이기도 하지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즉 전성기를 구가할 때, 평온할 때, 평안할 때 이 시를 읊으면서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기억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기억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곤란한 지경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루하루를 불평 가운데 또 불안함 속에서 염려 가운데 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의심하면서 살아가기가 일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거나 상관없이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교훈을 줄 때, 즉 흘러간 역사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과거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현재 소환해서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에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발견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적 고난을 이겨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예상한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에 척척 맞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다윗처럼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 그 원로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젊었을 때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근소한 차이로 안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이제 그 다음 장로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짧아요. 그리고 그때 그 아쉬움이 있겠죠. 그 10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 2년 후에 바로 장로 투표를 해서 뽑았으면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이나 걸려서 장로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 10년을 정말 하루같이 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10년 뒤에 장로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 역사에 또 자랑스러운 또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또 여전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시고 계셔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불만을 표시하고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다른 교회나 가야지, 혹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봐야 무엇 하겠어 라고 봉사의 일을 포기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냥 자식 잘 되는 것 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 부가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거기에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와 동료들을 쉽게 떠날 만큼 우리 신앙의 목적이 너무 가치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왕이 되지 못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신앙의 동지들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함께 해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의 신앙의 목적이 왕이 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시고 그를 도우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힘든 순간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업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했으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올무가 나를 얽매어 올가맨 그런 상황을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이렇듯 저렇듯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제하에는 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보아서 알잖아요. 또 에스더의 믿음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한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위암으로 53세 별세를 하셨는데요. 참 그때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후회함이 없어요. 왜? 여전히 이렇듯 저렇듯 어머니가 극적으로 살아서 현재 제 곁에 계시든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셨든 간에 제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은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 상황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찬양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다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그는 확신 있게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정 권한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우리가 표현한 것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결과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7절부터 18절을 쭉 읽어가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했는지,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구절절 읊어볼게요. 7절에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다윗을 도우셨다고 노래합니다. 8절에는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살랐고, 9절에는 하늘을 들이우시고 어둠을 사용하심으로 도우셨고, 10절에는 그룹을 타고 다니면서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올라 다윗을 도우셨고, 11절에는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도우셨고, 12절에는 광채와 빽빽한 구름과 우박과 숯불을 통해서, 13절에는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과 우박과 숯불로 도우셨고, 14절에는 화살을 날려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깨뜨리셨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또한 15절에는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도우셨고, 16절에는 손을 펴서 많은 물에서도 건지셨고, 17절에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더욱 강한 모습으로 도우셨고, 18절에는 재앙의 날에 다윗의 의지가 되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렇게 읽어본 본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 한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셨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으세요. 다윗에게 이 많은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셨듯이 여러분에게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혹시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의 한계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오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우셨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도왔다고 그 과거의 고백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고백해내기를 바라요. 이렇게 도우셨구나, 저렇게 도우셨구나, 크신 권능으로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찬양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대에 대한 신뢰와 또한 믿음이 없이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근데 미적미적대고 자리를 피하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뢰와 사랑, 믿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호남 사람들은 좀 더 낫겠죠. 경상도 사람들은, 영남 사람들은 잘 못해요. 사랑한다 하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라고 이렇게 해요. 남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무심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영남이든 호남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상대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꼭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리 한번 표현해 주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꼭 해보시기 바라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신뢰와 믿음을 보여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또 우리가 1년 중에 여러 날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없지만 또 어린이날을 기억해서 잘해주면 또 어버이날은 돌아오는 게 있어요. 꼭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꼭 편지를 쓰게 돼요. 거기에 보면 뭐 자기 반성도 쓰고 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그 신뢰와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래봐요. 편지 한 통도 못 받아요. 어떻게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자녀들하고 맨날 비교해서 노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여러분 이상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은 그 신뢰와 소통 그리고 인격적인 믿음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교인 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은 특이해요. 항상 기도 말미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꼭 넣더라고요. 제가 보고 야, 그렇다.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런 고백을 넣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 교제가 없는 사람들, 말씀을 통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 걱정하며 의심해요. 심지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더더욱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결코 외롭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다니까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면 사단의 생각이 파고들 틈이 없는데,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사단이 그 생각에 자꾸 파고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바다 안에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바다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바다 안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 물고기가 바다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눈물을 쏟게 돼 있어요. 웃게 돼 있어요. 기쁨이 절로, 감사가 절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예전에 그 통독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우리 교회 아이들 잘 성경 통독하는지 이제 뒤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담요를 접어서 앞에 놓고 담요 위에 성경책을 놓고 앞에서 통독사가 읽어내면 같이 이렇게 빠르게 읽어가는 거예요. 막 졸면 제가 가서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해서 깨우고, 또 저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걸 고민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새벽부터, 그러니까 통독 사경의 특징이 오전에는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전이 지나면서 한 2시, 3시쯤 이제 성경 통독이 이제 맞춰지는데, 하루에 밤 9시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금식 해가면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씩 쉬고, 나머지는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우리 아이들, 저까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이제 수고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거기 있었구나. 그냥 단순히 성경책을 읽어내는 데에도 그런 감격을 주시는구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변에 다 그래.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그래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열린다니까요. 제가 8년 동안 신학대학원 실패를 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8번째 떨어진 해에는 내가 신학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학생 때 학생운동 전력이 좀 있어요. 또 우리 장신대가 그 다른 데로 이전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그 학교 이전 반대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또 저는 신입생 들어오자마자 그 제적당한 선배들 복적을 위해서 또 학교에서 운동을 좀 하고, 그래서 학생 처장이 불러서 너 블랙리스트니까 신학대학원 올 생각 하지 마라, 이런 통보도 받았어요. 또 채플 카드를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확인 이 증명서를 내는데 저는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처장이 이제 하나를 지각 처리하는 바람에 제가 졸업이 유보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그 채플카드 다 못 낸 사람들은 성경 통독회에 참석하면 이렇게 그것을 보존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처저처 제가 알아내고 가서 저도 참석을 해서 겨우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자존심이 있어서 이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8년을 도전한 끝에 포기하고, 만약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전에 내려가서 원서를 쓰고, 근데 거기에서 면접관이 저희 학부 선배님이셔, 대선배님이 교수님이 되셔서 저를 면접을 하시면서 이차저차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신대생이면 붙여줄 텐데, 왜냐하면 비학점 제도라는 게 있어요. 평균 비학점이면 시험을 쳐도 그냥 합격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장신대. 지금은 부활이 됐죠. 그런데 저희 선배 때부터 저희 후배 한 두세 기수 뒤까지 그런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도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그런 비학점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비학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학번이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해요. 그런데 그 8년의 세월들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서야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고백해낼 수 있어요. 그 8년의 시간들 동안 1년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성경을 한 5, 6, 7독씩 했던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기억, 또 기도했던 기억들이 나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만큼 열정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때가 가장 많이 성경을 읽었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년의 전도사 생활을 했고, 또 부목사로서 12년을 또 이렇게 사역해 왔어요. 그리고 지난 교회에서 10년을 부목사로 생활을 해왔어요. 물론 마음의 조급함이 있죠. 왜냐하면 신대원도 늦게 들어가겠다. 또 나이가 차서 목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원서들도 참 많이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통계학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한 100대 1 잡거든요. 적게는 한 50대 1, 많게는 한 150대 1.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 80대 1 또는 100대 1 이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급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시는데, 야, 평균적으로 100대 1인데 너 이력서 한 100통은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평균 100대 1인데 한 100통은 써야지 하고
어림잡아서 제 기억으로는 100통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진짜로 한 100통 내외 정도 쓴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포장하는 연습이라기보다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 시작하면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대단히 잘하고 막 스펙이 높고 학벌이 높고 뭐 목회적인 경험이 많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목회자의 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세요. 물론 어려운 길은 맞아요. 하지만 저는 기쁨으로 가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까요. 그런 확신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꼭 고난의 길만은 아니다, 즐겁고 기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는 고난이고 힘들고, 왜 빨리 하나님께서 담임 사역지를 이렇게 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과 신뢰, 믿음,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좋은 곳에 보내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적 고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사랑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봉산교회 이 마당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은, 왜 제가 지난 교회에서 10년을 그렇게 사역하게 하셨는지를 알았어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을 저를 훈련시키셨구나, 단련시키셨구나.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이것을 이해하게 돼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역사해 주셨고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이 봉산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통해서도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셨구나,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생겨나기 위해서,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지금의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을 넓은 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행하는 길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을 예비하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뻐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넓은 곳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